오늘은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흑암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된 대강절 절기가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절기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아올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맘때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쉬움과 후회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없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후회와 아쉬움의 빛 안에서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게 될 때 우리가 겪는 좌절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극복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잘 극복했는가 싶고 백신 개발 소식이 알려지고 지금 영국에서 파이자 백신이 접종이 되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잘 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도 사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든 아쉬움과 후회,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정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로운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해 숫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아쉬움으로 남고 아쉬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 후회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막상 알고 보면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은 것 같은 것, 그런 느낌입니다. 다윗이 전도서에서 이 아쉬움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아쉬움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세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쉬움은 뭐냐 하면 헛된 것에 대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은 아주 치밀하게 그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자기의 세상, 자기의 세계,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가 발휘한 지혜는 나라들을 통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결실로 맺어졌지만 그러나 정작 이것에 몰두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만 남았다는 겁니다. 글쎄 우리도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인생들은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나와 있는 고백처럼 헛되다라고 하는 헛된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분명한 과제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타이밍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람도 그리고 기회도 놓쳐버린 것 같은 아쉬움과 후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정과 선택을 했는데 그 결정과 선택의 결과 때문에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해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아쉬움과 그리고 후회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갖고 그것에 관련된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중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어리석다라고 여겨졌던 5 처녀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때와 그 적합한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한순간에 준비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고 어리석은 처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며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 기대하던 것을 얻기까지 절대로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아쉬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쉬움은 어떤 것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낙심, 시험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인 경우들입니다. 방향을 잘못한 거죠. 초점을 잘못 맞춘 것 때문에 오는 아쉬움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얻은 것은 빈손일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새롭게 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내게 낙심과 절망만 더 가중시켜주는 경우일 때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름 간절하다고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역시 마찬가지 결과들이고 그것 때문에 얻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경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나약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도움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힘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기회를 얻는 강도처럼 끝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속에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있더라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닌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연약함을 보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의 원천은 무엇이며 희망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한 아기가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성경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선지자의 말로 인용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근거를 말할 때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열정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은 단순히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800년 가까운 역사적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에 유다의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왕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다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소아시아에 강대국이 등장하고 그 강대국의 여하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힘이 약한 약소국들의 운명이 달라지던 시대입니다.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중동과 소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작은 약소한 나라들과 민족들과 부족들을 하나하나씩 그들의 휘하,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변국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 같이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비교적 지리적으로 아수르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왕국 유다가 이 일에 같이 뜻을 더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일에 대해서 시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가 협력하자는 문제 때문에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남왕국 유다는 직접적인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남겨진 북왕국 출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에게 힘이 되어줄, 자기를 지켜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내민 것이 애굽, 그렇게 해서 손을 내민 것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과 소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선택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도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 손을 내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지적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삶에 실망과 절망을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약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말씀들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군을 물러뜨리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맡겨야 합니다. 결국은 남유다의 이런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구를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우군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모든 사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승리입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모압의 암몬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군대의 숫자가 10만을 넘고 20만에 육박하는 그 큰 군대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동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어둠 속에서 죽이게 하는 일들이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역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삭빠른 감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의 세력을 감소시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존재와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도 백신에 대한 기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 일정 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대하던 것이 절망으로 너무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다른 나라들은 대유행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솔직하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성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정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방역당국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잘한다고 칭찬하던 우리가 지금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선택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핵심 참모들은 정치적인 선택, 실질적인 선택을 하지만 이사야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희망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흑암이 사라질 것입니다. 빛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그 희망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신앙적인 권면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아주 많은 경우들이 그것을 그냥 단순히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팽배해 있는 생각도 바로 이겁니다. 신앙적인 교훈, 영적인 교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기를 이기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60일 성경 통독 계획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건 늘 하던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기 눈앞에 닥쳐져 와 있는 현실이 되어버린 겨울철 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이제는 올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부분 내년,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우리가 백신을 접종받는 게 2021년 겨울이나 22년이 돼야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희망이 더 연기된 것 같아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책으로 아니면 매스컴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소식으로 우리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기는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를 환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앙적인 처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흑암이 없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 찾아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흑암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절망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좌절됐다고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또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의 과정을 성취하고 과정을 넘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통 없는 희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고통을 넘어서 오고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되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빛이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면 3절과 4절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빛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즐거워할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흑백인종 차별에 쓰라는 역사 속에서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희망으로 고통받는 흑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그 노래 한 소절이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놀라운 원동력이 됐고, 하나님은 그 땅에, 그 흑암의 권세가 있었던 땅에 참된 희망이 솟아오르도록 도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져버린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대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면서 여러분 이 소망, 한 아기로 보여주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현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삼고 끝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희망에 관한 소망을 빛을 밝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